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 역시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또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행하는 그 예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다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유월절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이 그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표를 하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죽음이 이제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혹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집에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들어있는 그 달을 첫 해로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1월입니다. 첫 해로 명하시고 그 달에 14일 날이 유월절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노예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항상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그네 되었고 그들이 노예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킵니다. 그달 바로 첫째 달 14일에 그들이 길갈에서 바로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이집트로부터 나온 1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1세대는 벌써 거의 죽었어요. 2세대에 있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유월절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해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12절로 넘어가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훈련을 하셨던 그러한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련은 끝났습니다. 실전에 돌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이 이제 마쳐지고 드디어 실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혹시 훈련소 우리 그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훈련소에서 자대로 배치가 되면 훈련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긴장감을 자대에 가면 갖게 됩니다. 군대 처음 들어갈 때 느꼈던 그 두려움을 자대로 가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훈련소에서 6주 혹은 8주 혹은 4주 동안에 있었던 그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훈련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지만 막상 여리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 있는 그 광야로 갔을 때에, 평야로 갔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긴장감 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다른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무엇 때문에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내일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것인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을 둘러보며 아마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또한 걱정 가운데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왜 여호수아에게 왔을까요? 그것도 칼을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학자들은 아마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러 하나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그에게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려워하는 전쟁 앞에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군대 장관, 그 칼은 여호수아를 향한 칼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을 향한 칼이었고,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을 할 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선문답 같아요. 아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희는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짜릿함을 아마 여호수아는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죠? 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왕의 눈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떨기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전율감에 아마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자기의 먼저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너를 동일하게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것은 바로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고 가겠으니 이제 너의 자신의 힘을 빼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너의 자신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내가 왕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 이제 그곳이니 너의 마음에 너의 자신을 내려놓고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6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의지했다면, 내 자신을 의지했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이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3일간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일날 고백했지만 3일 동안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여리고성 앞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되는 현실의 파도 앞에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